예수님의 기적 중에 최고 절정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 빼고는 단연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단지 병자가 낫게 된 것도 아니요, 맹인이 보게 된 것도 아니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살려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래 행렬이 줄지어 가는 노상에서 살려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지만 4일이 지난 후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때 어떤 경우는 아직 시신이 누워있는 방에서, 그리고 시신을 관 속에 넣어서 무덤으로 가는 중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각 시간차를 두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에 두 기적도 놀랍지만 이미 장례를 끝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 가셔가지고 살려내신 기적은 정말 대단한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배경 속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놓쳤지만은 헬라어 원어에 가서 보시면은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각각 그라는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도 다른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도 다른 데서 얻는 생명은 가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영생의 참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라고 해도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고자 행하신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43절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그 말씀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조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축복을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사로 한 사람을 불러 살리셨지만은 결국 이것은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문제없이 다 살려내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 한번 직접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쩜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과정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장차 죽은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사건과 동일할까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찬송가 가사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 절 44절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1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적어도 3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 첫째가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는 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자,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문 초반에는 병에 걸린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참 그 누이들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 참 좋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렸나이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으니 그 문제로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같이 당사자나 가족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면 분위기도 깔아앉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질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숴뜨리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병에 걸리면 질에 죽을까 봐 걱정부터 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걱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우리 코앞에 다가와서 위협하고 있는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담대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분은 그냥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상황이 다르겠지요. 연약하신 분도 있고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정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고 말이죠,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거 오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병에 들면 우리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병은 우리를 쉬게 만들어요. 안식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영원히 건강할 줄만 알고 쉬어가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들, 병에 딱 걸리면 그냥 강압적으로라도 누워서 이제 심신을 쉬게 되는 거, 그거 더 건강하게 되는 축복 아닙니까? 또 병은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고난은 사색가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누워 깊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소위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앞만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조차 모르고 일만 쫓아갔는데 병에 걸리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나는 잘한 줄 알았더니 문제투성이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병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또 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는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래, 교만하죠. 그러나 병에 딱 들어봐요. 자신의 삶이 허물어지면서 비로소 나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병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가족과 그리고 그동안 나 잘났다고 비난했던 사람들,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관계가 병을 통해 회복이 되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깊은 영성을 얻게 해 줍니다. 비록 병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병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을 생각하며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지연이라는 문제예요. 지연. 우리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만 연기되어 갈 때 그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면서 낙심하기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데 더 잘 되는 거 보면 더 막 조급한 생각이 들잖아요. 지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즉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병을 고치시는 일을 지연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면 쫓아가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요. 사랑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신앙 난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후에 그 지연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서 이틀을 지연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시네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이 더디고 일이 제때 풀리지 않는 것, 어려움이 쉬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잘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기후가 고온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3일장 4일장 없어요.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상황도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나를 비롯해서 여느 사람들은 나흘 동안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원망께나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기쁨과 울고불고했던 사람들의 슬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넘어 앞을 내다보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제 곧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생명의 주로 믿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일이 더디 풀리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비록 일이 지연이 되고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믿고 분연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바로 마지막에 와서 죽음이란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요? 죽음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울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했기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절망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울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는 모습을 보고서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예전 성경에는 통분히 여겼다. 노하셨다. 분해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 죽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보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죄의 사슬에 매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로 인해 슬퍼하거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사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죽음이 단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슬피 울고 절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사건이다. 왜요?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 우리를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까? 병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풀리지는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리 문제에 대처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를 여러 문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텐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기적이라고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일이 안 풀린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내가 순종할 것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38절,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장악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나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돌이 딱 막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작 부활하실 때는 스스로 천사를 통해 자신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셨죠. 그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때는 돌을 옮겨 놓으라. 감히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일을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지금까지 안 해온 건데 시킨다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못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죠. 근데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문턱을 넘어가 봐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걸 힘들어 하셔요. 우리가 옮겨야 될 이 돌,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돌은 불신앙의 돌일 수 있어요. 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냥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고집일 수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거 내려놔야 변화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고집 하나 못 꺾네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은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봐요. 공간적인 편견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21절 뭐라 그랬을까요?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지만 32절까지 가서 보시면은요, 이 말은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틀 유하고 그 집에 갔더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편견을 가지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흔히 어떤 사안을 두고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계속 동일한 말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불행하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매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영적인 신앙 상태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가버려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자꾸 원망하는 말, 불평만 하는 말, 그 사람들이 모여 하다 보니까 똑같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돼요. 예외 없어요. 여기에서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간적인 편견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건 감사할지 모르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다시 살기가 곤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흘이 지나면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나흘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절대 절망, 그리고 한 구석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이런 포기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습이지, 그 생각에 딱 묶여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요. 이런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 능력이 통하는 통로를 완고함으로 딱 막아내고 있습니까? 이런 불신앙의 돌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생명의 능력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삶에는 기적이 더디 나타나도록 하는 막은 돌이 무엇입니까? 그거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한 삶의 방식, 관습, 전통, 그리고 어떤 습관일지라도, 사고 방식조차도 그와 상반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돌을 옮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좀 순수함이 있어야죠.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나이 들고 신앙의 연조만 계속 깊어가지고 끈적 않고 자기 것만 고집해서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막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삶을 바꾸어 가셔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뭔가 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 생각이 난다면 지체 없이 망설이지 말고 그 돌을 옮겨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돌을 옮기는 순종을 감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